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섭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주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어서 세상과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8월 첫 주일 이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8월 달이 되었습니다. 8월 달 사도행전 강해를 한 달 동안 좀 잠시 쉬고 특별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의 개인적이고 기본적인 생각은 교회 생활은 천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어떤 생활이어야 돼요? 천국 생활이어야 한다. 교회 생활이 지옥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교회 생활이 부담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교회 생활이 좀 다른 어떤 세상 모임 가는 것보다 못하면은 참으로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이 될 때 교회 생활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세상에서 천국의 분점으로 만들어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때에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설 때 우리의 표정은 한없이 밝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이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 오는 자들은 표정부터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년 중 반년 이상을 쉬지 않고 달려오다 보면 거기에다가 오늘날 며칠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아마 지하에서 나중에 식사를 하시려고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지하 본당보다 1층의 온도가 한 2, 3도 달라질 거고 또 이 1층에서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또 이제 한 2, 3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 다음에 3층은 더 차이가 나고 4층은 최소한 35도가 됩니다. 따뜻한 날씨를 체험하고 싶으면 4층에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찜통 날씨가 계속되어지고 또 체력도 받쳐주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감격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사람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때론 감동이나 감격도 없이 그저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모임을 갖고 또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힘겹게 느껴져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수개월, 어떤 사람은 또 수년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자주 일어나는
무서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영적 침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침체는 신앙의 활기와 역동성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를 보고도 기피하며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을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이 영혼과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룬 세속적인 자유분방함과 악한 자리에 이룬 명성과 부를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쫓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의 기쁨과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년 중에 7개월을 지나왔고 이제 8월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정말 교회 생활이 천국과 같은 생활인가? 아니면 교회에 오는 게 꼭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오는가? 부담인가? 지쳐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교회에 오는 게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경우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침체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어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침체,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침체를 만나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뎀나무, 이 나무는 보잘것없는 나무, 하찮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번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유대 광야, 신광야, 아라바 광야, 광야에는 나무가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들이 없습니다. 쉴만한 나무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무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내리지 않는 사막이기 때문에 아주 볼품없는 나무, 물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나무밖에 없지 않다. 실제로 이 로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의 뜻을 보면 시궁창, 진흙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바로 죽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지금 침체, 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로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까?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했더니 비가 왔어요. 죽은 사람도 살렸고 불의 종이고, 우리가 19장을 살펴보았지만 그 이전의 말씀에 보면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적으로도 시대적으로 어려웠던 시대, 어두웠던 이 시대, 악한 왕이 다스리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없이 작아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엘리야.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너무 갭이 크고 우리와 너무 다른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지대의 사람이 아니냐, 이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했더니 또 비가 왔다. 기도의 힘이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은 바로 앞부분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뭐와 같다? 성정이 같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다,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도 여전히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연약한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이고 죄투성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분명히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한때는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기도해서 비도 멈추고 또한 비도 오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위대한 불의 사자였지만 지치고 쓰러지고 좌절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 지쳐 있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시험 든 사람, 낙심 중에 있는 사람, 좌절하고 있는 사람, 아니 엘리야처럼 이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나를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그만큼 이 말이 뭐예요? 이 상태가, 이 사람이 침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늘 성경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회복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위대한 엘리야가 경험한 영적 침체, 육체적인 침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는 극복하고 회복해서 나중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극심한 침체를 가져왔던 원인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지나친 열심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친 열심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또 힘있게 일하는 사람이 뭔 탈진이라고 하는 것이 온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정반대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넘어지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시도하는 사람이 실패하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실패도 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탈진도 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급조절 없이 그저 달려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절망이나 낙심은 이런 사람들의 몫으로 찾아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거나 열심을 모르는 자는 침체가 없습니다. 아니, 늘 쓰러져 있기 때문에 느끼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14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10절 말씀에도 오늘 보면 10절에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도 유별하다라는 말은 옛날 개혁 개정, 지금 우리가 개혁 개정을 쓰는데 개혁 성경에 보면 열심히 특심하오니 특별히 심하다라고 하는 특심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열심히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막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 더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조만간 시험 들 수 있어요. 예. 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면 과부하가 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일을 분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절망과 낙심 가운데 노름나무 아래서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엘리야가 원했습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열심히 특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열심히 하지 말라니까 더, 그런데 거의 80% 이상은 열심을 안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서 지금 내가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안 해야 되겠다, 이건 죄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부분이 열심을 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정말 오늘 엘리야처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한두 사람만 꼽을 수 있는 거죠. 그 외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일도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급 조절이 필요해요. 개인적으로도 완급 조절이 필요하고 교회적으로도 완급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사람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일 중심의 사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목표를 세우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나 저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피곤할까요? 엄청 피곤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잔소리를 안 하는 것은 제가 엄청 참는 거예요.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지금 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성경 안 하고 뭐 있느냐? 지금 전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 이걸 매일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성향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도 완급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완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저는 수영 종목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제 수영에서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황선우, 김선 이렇게 했는데 아직 노메달에 그쳤잖아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메달 따고 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제 좀 완급 조절이 실패. 특별히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완급 조절이 실패하면 꼴찌 가기 십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500m를 수영해야 되는데
200m까지는 1등 가요. 막 열심히 해서 300m부터는 처지기 시작해서 500m 가가지고 꼴찌 가는 거죠. 대부분이 실력은 출출한데 왜 그러냐? 완급 조절이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먹을 때는 먹고, 잘 때는 자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휴가 가서도 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자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서 고기 구워 먹고 가서 뭐 하자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여자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전교인 수련회, 어른들 수련회 가도요, 밥 해먹는 데는 절대로 안 갑니다. 다 밥 해주는 데로 가지. 여러분, 이게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가서까지도 밥 해먹는 건 여러분 안간만 못한 거예요. 휴가 간 게 아니에요, 이건. 휴가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지나친 열심은 육체적인 침체를 가져다 오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으로도 지나친 교회 일에 지나치게 열심히, 어떤 분이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바라 목사님이 지나치게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그것만 또 꼭 따가지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지나친 열심히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되고, 또 일할 때는 일해야 되고, 먹을 때는 먹고, 잘 때는 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을 또 밤을 주신 거죠. 이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침체가 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침체가 오고 바로 영적으로도 침체.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특별히 열심히 특심이었다, 유별났다. 그래서 지금 침체를 맞이한 거예요. 두 번째 침체의 원인이 뭐냐면 내가 해야 한다는 소영웅주의가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내가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고 꼭 내가 해야 양이 찬다, 이런 소영웅주의가 침체의 원인입니다. 오늘 10절에도 보면, 그리고 14절에도 읽었지만 이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극악무도한 아합과 이세벨을 대항할 자는 나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고독감, 내가 해야 한다는 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1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 혼자뿐이다 라고 얘기를 한 이 엘리야에게 향해서 말해요. 이 악한 이세벨과 맞서서 오직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증명할 사람은 나뿐이다. 다른 사람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영웅주의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니 아니다, 입맞추지 아니하고 엎드리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나 모든 일을 남에게 맡기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이 소영웅주의도 큰 문제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침체, 육체적인 침체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함께 일할 일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나보다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내가 다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 영웅주의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하겠지, 이것도 문제예요.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하겠지. 제가 자주 쓰던 예화인데 재밌는 예화 있잖아요.
어느 집에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시아버지가 조기를 좋아하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 좋아하는 조기를 프라이팬에다 굽는데, 아니 다 타들어가도록 냄새가 나도록 뒤집지를 않으니까 시아버지가 얘야 조기 탄다 뒤집어라 그랬더니 냅둬요. 뜨거우면 지가 알아서 뒤집겠지요. 뭐 이렇게 뜨거우면 지가 알아서 뒤집겠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 냅두세요 목사님. 뭐 목마르면 사람이 샘을 파듯이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고요. 내가 목사가 볼 때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 근데 이것이 큰 문제지만 꼭 다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 침체의 원인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지체가 될 때에 완전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는 아파 죽겠는데 사지는 멀쩡해요. 그렇다고 내가 건강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머리 아픈데 건강하지 못한 거죠. 다리가 아프면 이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거고, 허리가 아프면 또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인 거죠. 교회는 각 지체가 모임이 교회인 거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여러분 다 교회예요. 그러면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아파요. 어느 권사님이 문제가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적으로 볼 때 건강한 게 아닌 거죠. 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시험이 있으면 그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성도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죠.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것은 지체의식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도 다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질 줄 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내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서로 나누어서 하시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다 나만 남았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이 소영웅주의가 침체를 빠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지쳐 있고 낙심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도 이 침체에서 해결되어지는 두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충분한 휴식을 가져라라고 하는 겁니다.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세벨을 위협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엘리야는 광야길을 하루 정도 여행하였을 뿐인데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지나친 사역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여 10중 8구 침체가 오는 것처럼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가져야 할 게 뭐냐면 휴식이에요. 쉼이 필요하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쉰다고 하면은 웃을 일이고 또 열받아요. 한 달 내내 공부 안 하는 사람이 공부하라 그러면 일주일 쉬고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한 달 내내 공부 안 했어. 그런데 일주일 쉬고 난 다음에 내 지금 쉬어야 될 시간이니까 쉬고 공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제 장성했으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을 벌어야 되는 나이가 됐는데 돈은 안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 좀 벌어야 되자니 지금은 쉴 시간이니까 쉬고 난 다음에 돈 좀 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쉰다고 하면은 참 웃을 일이지만 열심히 달려온 사람에게 쉼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한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냐면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하시며 잠자며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기를 2번이나 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구나. 육체적으로 지쳐 있을 때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은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방법이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이, 어쩌면 푹 쉬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휴가를 반납하고 일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죠. 이건 정말 어리석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면서 잘 먹어야 합니다.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야 합니다. 떡과 물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죠. 오늘 본문은 지금 지쳐있는 자들이 꼭 주목해야 할 말씀이에요.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9장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까지는 무려 320km. 학자들에 의하면 무려 320km예요. 40주 40야를 걸었으니까. 예. 그런데 이런 사명의 자리, 이런 목적지를 향해 달렸던 엘리야가 어떻게 조금 전만 해도 지쳐 쓰러져서 죽어달라라고 하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었느냐? 쉬고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육체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심지어 혹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반성경적인 겁니다. 우리 영혼과 신앙이 자리하는 좌소가 육체이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의 몸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을 잘 갖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칼대에서 찢고 째고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미를 잘 가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도 덜 받아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잘 하셔야 되고, 쉬는 것도 잘 해야 된다. 육과 영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도의 완성을 원하는 시대 속에서 창조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충분한 휴식과 고급스러운 음식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은 내 나이 80세가 되어도 원기왕성하여 탐구를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느냐? 휴식과 일의 조화에 있었다. 일과 휴식을 조화롭게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내 나이 80세가 되어도 원기왕성하게 탐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쉼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제 8월달 무더위, 물론 휴가도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휴가를 계획 중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휴가철을 맞이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톱날을 갈아야 하는 거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농부 두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한 사람은 쉬지 않고 열심히 베었어요. 한 사람은 열심히 베다 보니까 톱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잠시 쉬어서 톱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었습니다.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한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했습니다. 나중에 성과는 쉬면서
톱날을 갈고 일했던 이 사람이 훨씬 성과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쉬는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휴식하기 위해 일하고 일하기 위해 휴식하는 것은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함께 하리라. 내년에 좀 이것 좀 내가 써먹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쉬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쉬러 오셔야지 일하러 오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성도가 이렇게 투덜댔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평일날 매일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데,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쉬지도 못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오는 게 쉬는 것입니까? 이렇게 투덜대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목사님 귀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1층에서 이야기를 해도 4층이 있는 나의 귀에 다 들려요.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들어서 다 나한테 전해져 오는 거예요. 다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뀌는 것도 휴식입니다. 바뀌는 것도 휴식입니다. 영어 단어에서 쉰다는 말을 diver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물줄기의 흐름을 바꾸는 것, 물줄기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divers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쉰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바꾼다, 전환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가 있는 육체 노동을 하던 분이, 매일매일 육체 노동을 하던 분이 시간을 내어서 육체 노동을 쉬고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은 휴식이라는 거죠. 그것과 함께 여러분, 매일 직장 나가서 일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교제하고 찬양하는 것은 쉼이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쉬는 곳이다. 여러분들은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쉬러 오신 거예요. 저는 일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저는 일주일 내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일주일 내내. 그럼 제가 쉬려면 뭐 해야 돼요? 설교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을 주일을 끼워서 휴가를 갑니다. 왜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를 가지만 몸은 쉴지 모르지만 정신은 쉬지 않습니다. 월요일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다음 주에는 무슨 예화를 해야 되나?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차 몰고 가다가 들이박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못 듣다가 부부싸움도 합니다. 내 말도 안 듣고 무슨 생각을 하냐고. 이게 이제 저는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부교육자들은 내년부터는 좀 주일날 끼워서 휴가를 보내야 되겠다. 물론 당에서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평상시 하던 것을 바꾸어서 하는 게 휴식일 수 있어요. 어제 손흥민이 김민재와 싸웠습니다. 축구했다는 말이죠. 경기했어요. 그 무더운 날씨에 63,450명이 참여했대요. 그런데 손흥민이 쉬는 게 뭘까요? 손흥민이 쉬는 게 뭐예요? 운동장에서 축구하지 아니하고 쇼핑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이게 쉬는 거예요. 바꿔서 하는 게 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휴식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갈 천국도 영원한 안식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이 일이 끊임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안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바로 그런 안식함으로, 쉼으로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일도 열심히 나오시고, 또한 세상에서 휴가를 받으면 휴가철에 가서 쉼과 충분한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참으로 리프레시 되어서서 남은 후반기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 지쳐있는 자들이 회복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한 엘리야는 40주 40야를 행하여 호렙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전히 또 힘들었겠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서라,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따위는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굉장한 증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마음은 그것에 압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을 보고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엘리야의 마음을 압도한 것은, 엘리야의 마음이 회복이 된 것은 그 다음에 드러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에요. 12절을 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침체와 시험도 말씀을 들리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가 복된 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제대로 듣는 것은 대단히 위력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답답하고 어두웠던 모든 것들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듣는 모든 자들의 영적 각성을 불러오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쳐 있다고 한다면 쉬어야 할 때임을 자각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쳐 있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첫째로 성령을 모신 내 영혼 깊은 곳에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꿈틀거리는 자연 속에서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이번 만약에 휴가를 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충분한 육체적인 쉼과 좋은 음식으로 육신도 회복되지만 여러분 자연 속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후반기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믿는 자의 멋은 어디에 있냐면 회복에 있는 거예요. 회복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고치십니다. 또 새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큰 일을 이루고 깊은 낙심에 빠졌지만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전보다 더 멋진 생애를 살다가 죽음을 안 보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지쳐있는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쉼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져서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 행복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삶을 통해서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떡과 물을 주시면서 또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어서 후반기를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특별히 8월 첫 주일 무더운 날씨 가운데 2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가 지쳐 있습니다. 무슨 연고인지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물과 떡을 주시며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 잘 견디게 하시고 후반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쉼을 통해서 영육간의 회복을 얻어 앞으로의 사명의 자리에 달려가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